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적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사중으로 우리가 신앙을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영적 바깥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현대 교회는 이 영적 바깥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고 하는데 이걸 건너뛰면 지옥 가서 다 갚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모르는 게 이게 문제야. 그냥 주구장창 주일날 그냥 교회 성전에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아.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그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야?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들어갈 걸로 생각하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이게 죄가 걸려서 그래요. 죄가. 그래서 죄를 처리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구약 것도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신약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다 신약의 말씀이 돼요. 구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사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가장 많이 가는 세미나가 성막 세미나래요. 성막 세미나인데 성막을 배우고 와가지고 피를 뿌리는 교회가 없어. 그럼 뭐하러 배워? 이 성막을 공부했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공부해가지고 설교만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예전하고 바뀐 게 뭐예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에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죄를 끝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바깥들에서는 뭘 끝내요? 죄를 끝내고 거룩한 상태에서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로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소에서 뭘 해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하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묻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처리한 다음에 거룩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일반교회에서는 이걸 안 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아예 안 해요. 제가 정통교단에서 세 군데에서 목사 되기 전에 세 군데에서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4개인데 저기 뭡니까? 교파는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 성결교회에서 해봤고 침례교회에서 해봤고 장로교 2군데에서 해봤는데 피 뿌리는 거 없고 회개하는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만 하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내가 강력하게 깜을 지르니까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떡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고 옆에 사람도 왜 못 들어가니까
그거 왜 못 들어갈까? 자기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 들어갈까? 그거 궁금할 거 아니야.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저께도 유튜브에 그 말씀이 올라갔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놓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놓은 거는 단체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개별 속죄는 뭐예요?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개별 속죄 할 때 내 개인한테 그걸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흘리는 거는 예수님 책임이고, 흘리는 거는 예수님 책임이고, 뿌리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정리해 둘게요. 이거를 정리해 주면 제3의 비밀 해갖고 이걸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셨다 이거요. 이건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모든 자를 위한 피 흘림이에요. 모든 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 안에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러면 개인이 제사함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물에 흘린 피를 믿음으로 받아 어떻게 해야 된다? 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걸 몰라 지금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겠지만,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피 뿌리는 거 한 번 있었냐고. 없었다니까. 이게 참 환장한 겁니다.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으로 가보면 제물을 죽일 때 피를 흘린다 말이요. 제물을 죽일 때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제물로 돌아가신 거야.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적용 것이 아니고 제물로 죽은 거예요. 제물. 그래서 제물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신약의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이다 말이야. 근데 제물이 흐는 거는 뭐냐면, 구약에 이 제물은 누가 잡냐면 죄인이 잡아요. 제물을 누가 잡냐면 죄인이 제물을 잡습니다. 죄인이 제물을 잡아 죽인다. 그러면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리겠죠. 그죠? 피를 흘리죠. 이게 구약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리는데 그 제물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제사장이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릇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요. 사면에 뿌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자를 위한 피 흘림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자를 위한 피 흘림이라면 이거는 단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한 거야. 이거는 제물로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번만 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왜 한 번만 하나님이 정했냐면, 한 번으로 안 정하면 예수님이 매일 죽어야 돼. 근데 매일 죽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 개별적으로 이걸 다 적용하려면 세상 사람이 너무 많고
제사함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에도 그 회개한 사람들의 숫자를 치면 몇 천만 명, 몇 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렇게 죽을 수도 없지만 하루에 수천만 번, 수백만 번 죽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제물로 한 번만 죽는 것을 정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은 죄를 위한 피 흘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개인이 제사함 받을 때는 이것이 적용된단 말이야. 흘린 피를 뭐 해야 된다? 뿌려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몰라. 까마득히 모릅니다. 이것을 만일에 신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기독교 목사들이 다 알겠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4군데에서 정통교단에서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장로교 2군데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그 예배 때 피 뿌리는 것을 제가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게 왜 이게 그러냐면 이 제사함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죄의 무서운 것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가 알았어요. 범죄하고 그때 심히 큰 고민에 빠져갖고 10년 동안 내 이 마음속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냐? 제사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고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함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에 보면 제물을 죽일 때 누가 죽여요? 제물을 죽일 때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인다고. 죄인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라고 하는 죄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야. 근데 보통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피를 흘린 걸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줄 알아. 제사함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지니까 우리나라 법을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한단 말이야. 재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대로 하고 또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를 졌을 때는 그 법의 룰에 따라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죄를 처리하도록 이 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법을 주셨느냐 이 말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기에 보면은 재물을 잡아 죽일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게 돼 있어. 근데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 성경에.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삼척정대도 다 알아. 짐승을 모가지 따면 피 흘린다는 건 다 알아.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는 기록을 안 해. 그래서 모가지 딸 때 피가 철철철철 나왔다. 그런 성경 기절은 없어. 그런데 뭐는 있느냐? 제물을 잡아 죽일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내기에 쫙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줘 볼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할 때 사장을 한번 봐볼까? 사장이 속죄, 속건 사장이 속죄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오늘날은 목사가 죄를 진 거야. 그럼 목사가 제사함 받을 때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그러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성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이 속죄제물은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거를 해막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다가 뭐하고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걸 잡아 죽여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숫성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성소의 휘장 앞에 이렇게 7번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함 받는 것이고 일반 이제 평민들이나 백성들이 좀 제사함 받는 것은 평범한 거는 이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소나 양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이제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 번제물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속죄가 되는데 처음에 하는 것이 안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숫송아지를 뭐예요? 잡을 것이요.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숫송아지를 잡아 죽일 때 모가지를 딸 때 막 피가 철철 나왔다. 그런 건 성경에 기록 안 해. 그거는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하면 성경 두께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도 몇 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록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숫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거는 뭐냐? 제물을 죽인 겁니다. 제물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로 끝났어. 그걸로 구원받았대. 그걸로 제사함 받았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만인을 위해서 흘려놓으신 거야.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제사함 받을 때는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나와. 한번 봐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 그래서 믿음으로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게 돼 있어. 죄인이 제물을 잡아 죽여. 그러면 모가지 딸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으로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뿌림으로 제사함 받는 거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피를 갖다가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 지금 검색되는 것이 33절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도 피를 이렇게 뿌린 거예요. 문에다가. 그러니까 바르는 거나 뿌리는 거나 그때는 뭐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다고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뿌렸어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물을 잡아 죽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피 흘림이야. 피를 흘려놨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뿌려야 돼. 뿌려야 내 죄가 사함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이 피 뿌리는 비밀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이 절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쳐 줘요. 이걸 신학교에서 다 목사님들이 알고 나왔으면 다 피를 뿌렸겠지. 그래서 왜 이걸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제단 사면에 뿌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 몸에 피를 뿌리자 이거요. 뿌려야 사함 받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통해 뭐요?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요.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무슨 속죄라고 하느냐? 개별 속죄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이것을 단체 속죄라고 그래. 단체 속죄.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걸. 이런 말이 신학에서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딱 몇 단어로, 두 단어로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도록,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단체 속죄. 그 다음에 내가 그 피를 갖다가 뿌려서 제사함 받는 것은 무슨 속죄? 개별 속죄. 개인 속죄 해도 됩니다. 개인 속죄, 개별적으로 다 속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안 뿌려. 안 뿌리면 저만 당하는 거야. 지옥 가서 자기가 갚아야 돼요, 죄값을. 아니, 예수님 피가, 이미 예수님이 피를 흘려놨는데, 아니, 이 비밀을 몰라갖고 피를 안 뿌려갖고 죽었다? 자기가 지옥 가서 템탱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재판받은 가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양반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옥 갔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내가 뭔가를 깨닫는 목적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지, 그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백날 청날 쳐다봐야 나는 죽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망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뭐냐? 아,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그리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깜빵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의 깜빵은 어디 있어요? 지옥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의 깜빵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 깜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믿는 자가 가는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별 속죄는 뭐 때문에 하냐면, 개별 속죄는 지옥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요. 다른 뜻이 없어요. 개별 속죄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별 속죄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들은 피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회개 안 하고 피 안 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잡아간 사람도 없어요. 그 예배만 주일날 실컷 하다가 그냥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하고 예배하다가 회개 안 하고 피도 안 뿌리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서 한번 당해보라고. 이 지옥 가는 맛이 어떤가.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야, 저 양반이 대통령으로 앉아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또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보니까 그 법에 딱 걸려가지고 대통령이라도 꼼짝달싹 못하도록 감옥에 지금 딱 가다 놔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고 대한민국 목사가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목사는 등신이야. 정강훈이가 이걸 보고 깨달을까요? 정강훈 목사가?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달을까요? 저는 못 깨달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속죄를 왜 합니까? 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야 됩니까? 내가
저쪽에 박 목사 알죠? 박 목사 교회 가갖고 이 성막 예배를 6개월 동안 내가 인도하고 나왔어요. 그 내가 나오고 그 장로교 가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주일마다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그 이 성막 예배를 그 교회에 심어주려고 6개월 동안 가갖고 말이야 봉사하고 이제 나왔다고. 나오고 나니까 이거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져. 그래서 왜 없앴냐? 보니까 옛날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내가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서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못 깨닫고 내가 나오고 나니까 다 때려치워 버린 거야.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깨달을 줄 아십니까? 내가 장로교 가가지고 그 교회 그 박목사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끄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이 제3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대표로 그 장로교 박목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이 성막 예배를 그 목사 보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 성막 예배를 그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사 있고 나 있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 성막 예배 이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A4 용지하고 볼펜 가져오라고 그 자리에서 이 성막 예배 순서를 그 자리에서 다 적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점심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 적어줬다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거 적어준 대로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갖고 다음 주부터 이대로 예배합시다 해갖고 그 양반이 파워포인트를 좀 잘 만들어. 나는 그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안 써갖고 잘 못하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분이 이걸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그림들을 좀 바꿔넣었지. 기본 틀은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걸 만들어 놓고도 뭐예요? 성막 예배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냐니까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라니까. 이거 1단계 이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셨다.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야. 여기에 멈춘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거는 단체 속죄라니까. 그러면 개인이 개별 속죄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피를 뿌리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주구장창 매주 한다 이 말이야. 유튜브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우리 예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교회에서 이거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 이거 영상 보면서도 할 생각이 없을걸? 할 생각이 없을걸?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들은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봐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사람인데도 하루 저녁에 판단 한번 잘못해갖고 계엄 한번 잘못 선포해갖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세상 법도 대한민국 법도 하물며 어기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함부로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누가 넣어준대 천국에?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론이요. 내가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 기독교 구원론 이런 거 막 계속 또 이 속죄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겁니다. 왜? 깨달을 사람은 깨닫거든. 망할 놈들은 망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이걸 듣고 100명에 1명이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피를 회개하고 피 뿌리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 시간에 더 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 나갑니다. 물두멍은 피를 뿌리는 데가 아니에요. 영적 물두멍에는 피를 뿌리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물마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 물두멍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했을 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싹 샤워를 하는데 이거를 정광석가처럼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 눈물과 콧물과 땀방울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내는 곳이다 이거요. 회개를 통해서. 그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 새벽에. 정광석가처럼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눈물, 콧물, 땀방울이 이때 내가 이거 딱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땀방울이. 그래서 여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영적 물두멍에는 피가 없어요. 물만 있어요. 물만. 여기에서는 뭐냐?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데가 아니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짠챙이 죄들, 자잘한 죄, 우리가 사소하게 일주일 동안 싸움했던 죄, 남을 미워했던 죄, 뭐 욕했던 죄,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런 거를 회개해서 깨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가르침 문헌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제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예배가 자꾸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제사라는 의미로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 내이기를 예배서라고 불러요. 예배서. 신학교에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이기에 대해서 독특하게 기억나는 거는 뭐 다른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내이기는 예배서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핵심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속죄받는 거라니까. 제사함 받는 거.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때 구약에 보니까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피를 흘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봐봐. 이게 33번 나옵니다. 피를 뿌려서 된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내이기 1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피를 뿌려요.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린다니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돼 있어. 피를 흘리는 것으로 되는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리죠. 그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고 성경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옆에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갖고 있어요. 피그릇을 갖고 있다가 죄인이 그 제물을 잡을 때 모가지를 딴단 말이야. 모가지를 딸 때 제사장들이 피그릇을 갖고 있다가 확 갖다 대요. 그래가지고 피그릇을 갖다 대면 피가 거기에 받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뺀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뿌려. 죄인이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는 거 제사장이 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피를 뿌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인이 피를 뿌리지 않고 누가 뿌린다고? 제사장이 뿌린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린다니까. 죽이는 건 누가 죽이고? 죄인이 죽이고. 제사함을 받고 싶은 죄인이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갖다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피를 뿌릴 때는 죄인이 안 뿌려요. 제사장이 뿌려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세요. 자, 제사장을 그러면 기독교 이제 목사라고 내가 해석을 해줄게. 자꾸 만인 제사장 그 루터 종교개혁할 때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만인 제사장설을 퍼뜨려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 맞는 것 같지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그게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목사하고 평신도는 구분이 가요. 성경에.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이제 목사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 목사가 할 일이 있어. 목사가 뭐냐?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제사장은 뭐예요?
피를 뭐요? 피를 뿌려서 뭐요? 제사함 받게 해야 한다 이 말이야. 해야 하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은 주일날 자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게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뿌리도록 해가지고 제사함 받게 인도를 해야 돼, 제사장이. 근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하냐 이 말이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매주 한다고 하는데 뭘 뿌리냐니까 물을 뿌린다고 그러더라고, 물을. 그러니까 뭔가 뿌리는 것을 이게 천주교는 알기는 알았어. 그래갖고 이거 뿌리는 것이 오래됐어요, 천주교는. 근데 뭘 뿌리냐고 물어보니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린대.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 이거 물 뿌리는 거를 피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피를 갖다가 뿌리면은 사람들의 옷에 피가 다 묻어버리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물을 뿌리자 해갖고 물을 갖다가 뿌리는 것 같은데 피를 뿌려야 돼요. 믿음으로 뿌리면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저 도살장에 가가지고 뭐 피 구해가지고 그 피 뿌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구해와도 그거는 짐승 피지 예수님 피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피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피는 어디서 구해옵니까? 믿음으로 피를 받아서 뿌리면 된다 이거요. 믿음으로 피를 받아서 뿌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피를 받아서. 신약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입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받는다. 그 죄로부터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 입술로 입으로 외치며 뿌리면 된다 이 말이요.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피는 어떻게 뿌립니까? 피를 그럼 어디서 구해오지? 고민할 사람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게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 어디다 하나님을 모시지? 농에다 모셔야 되나? 저 우방에다 모셔야 되나? 장롱에 모셔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님을 모시라 그러면.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하니까 피는 어디 가서 구해오지? 무슨 피를 뿌려야 되나? 그리고 피를 또 어떻게 뿌리나? 몇 번 뿌리나?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제가 기도해서 샘플로 유튜브에 우리 예배 영상을 매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올라갔는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 올라간 건 유튜브에 10여 년 전에 올라갔는데 그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유튜브 계정이 무슨 저작권 위반이 뭔가 뭐 텔레비 방송 있는 거 몇 개 올렸더만은 저작권 방송으로 걸려가지고 아주 그 계정이 폭파돼 갖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는 입으로 외치며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신약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외치면 돼요?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이 피를 뿌리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입으로 외치며 피를 뿌리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됩니다. 이 비밀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지금 준비시키시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려면 흰옷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뭐 어떻게 됩니까? 흰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요.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 흰옷 입은 자가.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신자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거 100번 1000번 듣고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도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를 올리고 하지만 경배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지만 저는 또 자기 전에 딱 베개 베고 눈 순간부터 피를 뿌립니다. 가슴에다가 집중적으로 피를 뿌려요.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피 하면서 계속 피를 그렇게 뿌린 상태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그럼 잠이 최고 안 왔을 때가 한두 시간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2시간까지도 제가 뿌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자요. 보통 그거는 커피 먹어가지고 저녁 늦게 커피 먹어갖고 잠이 안 왔을 때고 보통 베개에 베고 누워서 피를 뿌리다 보면 5분 안에 잠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또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교회 12사도들도 이 예배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범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범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 사는구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그거 법을 어긴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전에 그것을 다 고백을 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기도도 올리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경배도 올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거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 내가 박 목사 그 교회 장로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말이야 그 교회에서 성막 예배를 갖고 가가지고 인도해 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포기하고 버렸대. 왜 버렸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거 1번 이걸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걸로 돌아가 갖고 제사함 받은 자 아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2번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개별 속죄. 개인이 속죄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사랑하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영적 번제단입니다. 여기에 피가 있어요. 여기에 영적 물두멍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피를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전에 핏뿌림의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핏뿌리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내시느냐? 흰옷 입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왜 흰옷 입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천년왕국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천년왕국 백성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나라를 건설할 때 잡놈들은 다 죽이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핏부림이 있다. 그래서 신약에 어디에도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흰옷 입은 자가 나오고 흰옷 입은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된다, 예배만 한다고? 안 돼요. 말씀만 듣는다고? 안 돼요. 이게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게 죄인이 죄를 지면 이렇게 재물을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아요. 그러면 이건 모가지 따서 죽이거든요. 모가지 따서 죽이기 전에 죄를 재물에게 안수해갖고 죄를 이전한다 그랬죠.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게.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인다니까. 그럼 모가지 딸 때 이 죄인이 직접 모가지를 따는데요. 이제 모가지 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가지 따는 거는 뭐와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같아요. 피 흘림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망해요. 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는 거는 예수님이 한 번만 흘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몇 번? 한 번. 한 번만 정한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갖고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째, 현재째, 미래째 다 사함받았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등신들입니다. 등신들이라고 그래요. 이 영상은 그 패션 크라이스트인가 무슨 그 예수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 그림을 영상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일반교회에서는 아멘 한 번만 해요. 왜 우리는 3번 하느냐? 하나님이 3분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어디에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에 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4장 8절이네.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외쳐도 되는데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때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이 땅에 오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가 이제 네이게 보면은 세 번째가 이렇게 핏불입니다. 첫 번째는 안수,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잡아 죽이고, 세 번째는 그 피를 받은 것을 피를 뿌리는데 누가 뿌려줘요? 제사장이 뿌려준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사제들의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인들이 속죄받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말이요. 물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라 그래갖고 번제하고 소제하고 그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는 그 자원제에 들어갑니다. 자원제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감사임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통해서도 속죄를 행해 준다니까요. 속죄를 행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 감사예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속죄를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 비밀이 구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 핏부림의 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마 이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더러 기독교 목사들도 이걸 볼 거예요. 근데 보고도 깨달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보고도 이게 아이고 우리하고 다르네 해가지고 꺼버리면 그 사람들은 제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법을 어기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감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고 오만 거짓말을 다 해보세요. 빠져나와지는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배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예배 제3을 드리게 하는 이 예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이 예배가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앞전에는 내가 이 제사 원래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내가 조직신학에 있는 걸 정리해갖고 두 개를 비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제사함에 대한 말씀들을 내가 몇 번 전해준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 피를 뿌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입으로 외쳐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신약의 대원칙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이거 중국어 성경에는 승인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입으로 승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득구 이신득의 득의도 있지만 득구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득구는 뭐냐면 득구는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득구 입으로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입구자를 넣고 이자가 어디 갔어? 이거 이구 득구입니다. 이구 득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중국어 성경 보고. 이것을 이신득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믿음으로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뭐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요. 여러분 입으로 구원 얻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백날 믿어받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입으로 예수님 피 외치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요. 입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에 나오잖아.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돼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야. 근데 입으로는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 이구득구. 오늘 새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구득구. 입으로 뭐요? 입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요. 입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제사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일반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운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는 죽으면 이렇게 피를 뿌리다가 우리는 죽으면 그대로 천국 들어가 버려요. 심판받고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매주 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죄를 다 없애라고 했지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도 올리고 경배도 올리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 판결이 떨어지면 천국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천사들이 천국으로 다 이끌어가요. 천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전부 다 천사들이 이끌어가요. 봐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들어갈 때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간 줄 아세요?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송차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깜빵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다 그 차를 갖고 다닙니다. 그 영화 같은데 그 연속극 같은데도 봐도 죄인을 호송하는 호송차가 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 두목들을 건져내려고 중간에서 그 차를 폭파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두목을 탈출시키고 그런 영화들도 있기는 있어요. 봐봐, 어떤 사람이 그 호송차를 갖다가 폭파시켜 갖고 윤석열 대통령만 거기서 이제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잡히면 그 사람도 깜빵에 또 들어가. 그 짓을 한 사람들도. 그것이 그냥 갈 줄 아십니까? 정강훈이는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합시다 자꾸 그런 소리를 했었던데 그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건물 성전에 사람 성전에 각각 12번씩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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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시인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한자를 갖다가 이거 이를 안 하고 인으로 해도 돼요. 인. 이게 인자거든요. 시인할 때 인자입니다. 인구 듣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구 듣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인구 듣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릴 때 입으로 뿌리잖아요. 입으로 시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손은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손으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을 쓰면 돼요. 왜? 그건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왼손 오른손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오른손이 왼손이고 왼손이 오른손이에요. 그 팔 하나가.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도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은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각을 떠가지고 내장 같은 거 이렇게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좀 태워서 드리는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번제 같은 건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래서 이 번제 같은 것은 자원제예요. 자원하는 사람만 드려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1조 같은 건 의무지만은 감사의물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우러나면 하고 안 하면
안 우러나면 안 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관련된 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영적 번제단에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파워포인트 있죠? 이거 박 목사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이런 그림 같은 거 인터넷에 다 찾아갖고 이 글씨는 내가 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다 끝나고 점심 식사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한 다른 목사님이 또 있었어요. 한 목사라고. 그 너희서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때 이제 그 박 목사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그 뭐 성막 예배 뭐 이거 적어주신 다음에 적어주세요 하길래, 그때 제가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A4 용지 몇 장 하고 볼펜만 좀 갖다 주세요 해갖고 그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이것을 다 적어줬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먹고. 그리고 그분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이거 위에 제목 넣고 이렇게 이제 번호까지 다 넣고 해가지고 이 글씨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림을 밑에 넣고 이렇게 글씨를 넣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입히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했어요. 칼라로 입히고 이거 한국 경배교회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제가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그 목사가 이거를 뭐 하는 건지 이걸 몰라. 못 깨달은 거야. 제3의 비밀을 못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고무줄을 쫙 당겼다가 놔버리니까 원상복귀 돼갖고 옛날 버릇 또 나온다고 옛날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스타일로 그대로 예배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보 만들어갖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로 돌아가 버렸더라고.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불로 태웁니다. 마지막 이 영적 바깥들에서 불로 태우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뭘로 태우느냐? 그 신약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불로 태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태우는 건데 성령과 불로 태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물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며 오늘 또 예물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기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록한 이 소원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에서 회개했지요. 영적 번제단에서 피를 뿌렸지요. 그래갖고 이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이 영적 성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여기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휘장입니다.
이게 뭐 합판이나 이런 걸로 막아진 것이 아니고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지성소에도 휘장으로 돼 있고 성소에도 휘장으로 돼 있습니다. 휘장은 뭐냐면 커튼을 말아요. 커튼을 휘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커튼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커튼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휘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여기에도 있고 커튼이 여기에도 있고 또 지성소에도 이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없도록 잘 인도하니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찬송에도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뭐뭐 해주셔서 이런 거는 기도송, 기도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고 이 안쪽은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쭉 정면에서 여기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정면에 앞부분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떡상이고 왼쪽이 등잔대예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치를 못 바꿉니다. 사람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이와 같이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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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일날 피를 뿌리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4번 우리가 뿌렸지요. 그 다음에 7번을 뿌리니까 24 더하기 7 하면 얼마요? 31번이 나오죠. 그래서 31번을 뿌립니다. 근데 옆에 교회에는 몇 번 뿌릴까요? 한 번도 안 뿌립니다. 우리는 31번을 뿌리는데 옆에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하나도 안 뿌립니다.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단으로 취급당할 수가 있어요. 왜? 나 혼자 독불장군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욕 얻어먹을란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욕 얻어먹을란가 몰라도 죽으면 우리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왜? 죄를 일주일 단위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안 행한다.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피를 안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점검을 안 하니까 안 뿌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단위로 매 주일마다 내가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향단이 있고 이게 향단이는 제단입니다. 그 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이렇게 향로가 따로 있어요. 향로는 이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요. 여기다 성냥불을 켜면 난리 납니다. 번제단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생겼어요? 누가 성냥불을 켰어요? 제사장이 성냥불을 켰어요. 어떻게 이게 번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붙었다니까, 불이.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향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래갖고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10일경 돼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행하러 가요. 그거를 해야 개별적으로 아까 속죄했던 거 있죠? 개별적으로 제사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죄가 사함 받는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린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뒤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10일경 돼요. 가을이에요. 제사장이 이 연기통 있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를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제 그 가지고 들어간 피 있죠?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언약궤 위에 7번, 정면에다가 7번.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14번을 뿌리는 게 나와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마다 31번 피를 뿌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옆에 교회는 몇 번 뿌려요? 한 번도 안 뿌려.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만 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피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에 위배돼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이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갖다 뿌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줘.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일하려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은 8시인데 일나 보니까 11시네. 그러면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지.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고 가야 무난히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요. 죄를 졌는데도 그걸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도 그냥 덮고 얼렁뚱땅 넘어가죠. 다 걸려 들어갑니다. 심판대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은 기도의 향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향. 그래서 신약에는 향불을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일날 향을 피우면 안 되고, 절간에서는 지금도 피우죠. 피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기도의 향.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개정성경에 보면, 기독교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권세를 능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번역 틀린 거예요. 자,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구약에는 실제로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 게 아니고 해외에서 이거 배 타고 물 건너온 겁니다. 이거 이게 배 타고 물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 타고 물 건너온 건데, 이렇게 등잔대를 딱 샀는데 여기다가 매주마다 촛대를 꽂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불이 들어오게 할까. 그래가지고 쿠팡을 다 뒤져보니까 이 조그마한 앵두 같은 다마가 있더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있어. 처음에는 이제 구해봤어. 그때 애부 굵은 것이 왔어요. 그러고 그거는 버리고 이제 또 그보다 다른 회사 걸로 찾아봤어. 그러니까 이게 왔어. 그러니까 여기 몇 개가 달려 있느냐? 이게 기본으로 100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7개를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 100개를 샀다니까. 100개 50개 달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불이 이거는 불을 이렇게 켜면은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안 꺼지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갖고 또 꺼졌네. 그렇게 해서 구약에는 여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이 있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여기다 넣어요. 심지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기름을 여기 넣고 심지 있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불꽃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이 떡은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12개의 떡을 이렇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꿔요. 그래서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버리지 않고 먹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떡에 관련된 일도 하거든요. 이 떡에 관련된 일도 한단 말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피 뿌리는 거 있죠. 영적 바깥들에서 피 뿌리는 거, 그것도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구약에 이제 그 내이기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왕창 정리해 가지고 또 세밀하게 유튜브에 또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제가 안 전해요. 얇게 살짝만 전합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고 평일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2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 말씀이 올라갑니다. 그거요, 게으른 사람은 그거 못 들어요. 게으른 사람 못 듣습니다.
텔레비 많이 보고 연속극 많이 본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 다 뺏기지 이거 2시간 못 들어요.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그렇게 갈리는 거, 나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사함에 관련된 거, 이거를 조금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제사함의 비밀, 2번입니다. 2번, 2.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사함은 속죄와 같아요. 속죄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속죄. 근데 속죄의 방법 그렇게 할게요. 방법에 2개가 있습니다.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의 속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하는 속죄가 있냐면 제사장이 하는 속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는 이게 속죄일만 합니다. 딱 이거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피를 흘리신다 이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1차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속죄일 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건 몇 번입니까? 딱 한 번만 해요. 이게 대제사장의 속죄예요. 이거 구약에는 속죄일 날 하는 속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속죄는 만인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냐면 이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저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속죄는 개인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는 속죄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개별 속죄라고 불렀잖아요. 개별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단체 속죄예요. 단체 속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걸 그냥 내가 단체로 부르는 거예요. 단체. 아시겠죠? 뭔 말인지. 단체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 그래서 만인 속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 속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속죄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하냐면 개인을 위한 속죄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요. 매일 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 이렇게 성전으로 제물을 끌고 오면 그때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안수해서 그 제물을 죽여. 그러면 제사장이 그때 뭐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복적인 속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단체 속죄는 한 번, 오직 한 번, 이거는 일회 속죄라 그럴게요. 일회. 이거는 신약에는 단 한 번만 해요. 구약에도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개인이 하는 속죄, 제사장이 하는 속죄는 개별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달아. 이걸 신학께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몰라. 그래서 매일 하는 속죄, 반복적인 속죄, 이걸 모른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주 뭐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속죄.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오는 그 속죄를 우리가 속죄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원래 개인적으로도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그때 할 때 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의 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넘겨드려서 예수님 피를 뿌려서 다 죄를 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피를 몇 번 뿌리냐 하면 12번, 저녁에 12번, 그렇게 해서 하루에 24번씩 피를 뿌립니다. 매일 해요. 매일 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 또 속죄를 또 행한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거 1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만 생각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사람들 난리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안 당해봐서 그러지 당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죄를 범해갖고 깜빵에 있는 걸 보고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는 걸 보자네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이 정강호 목사 이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은 그런 걸 갖고 뭘 하느냐? 정치 게임하고 있는 거야. 정치 노름하고 있는 거야. 뭐 구하자, 뭐 구출해내자, 구치소에 가서 꺼내오자, 별 연병을 다 하고 있어. 목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속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속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대통령이라도 꼼짝 못하고 감옥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감옥은 어디 있냐? 저 세상에 가면 지옥이 떡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깨달으라 말이야. 정치 구호만 외치지 말고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강훈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걔는요 완전히 정치꾼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 이름도 내가 알아요. 자유통일당이에요. 자유통일당. 그래서 저번에도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몇 명 국회의원을 출마시켰는데 다 떨어져 버렸죠.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목사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 몇 년 전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정강훈 목사가 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 그 당에 좀 가입을 할 수 없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정강훈 목사가 왜 당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목사가 당 만드는 거. 만일에 정강훈 목사가 목사직을 버리고 만일에 당을 만들어 갖고 그 당에 가입해 갖고 후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목사 직분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 갖고 정치활동을 한다? 그건 나는 100% 반대입니다. 그러고 그 목사한테 강력하게 내가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무룩해 갖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가 왔어. 이렇게 이렇게 정강훈 목사 이거 이야기를 쓱 꺼내면서 당에 뭐 가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내 의견을 처음에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견 물어보려고 전화했거냐고. 아니야. 자기 의도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서 뭐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을 만들면 좀 이렇게 좀 목사님도 당에 가입해 갖고 정강훈 목사를 좀 이렇게 그 당이 잘 되도록 이렇게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말이 바뀌더라고. 나 100% 반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끝까지 만들었더라고 당을. 그래서 당 이름을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자유통일당이야. 지금도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다음에 국회의원 나올 때 자유통일당 나오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있죠. 화요일날 내일 모레 25일날이면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나가요. 그러면 3월 중순정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안 되느냐가 3월 중순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3주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꼼짝 못해 감옥에 갇히지요. 목사들요, 죄지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씩씩씩씩 넘어가는데요. 꼼짝없이 저 세상 지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목사도. 권사장로 집사라고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갇힌다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나는 감옥에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나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봐. 아, 지금 오늘은 감옥에서 누워있을까 앉아있을까 기도할까 성경을 볼까 아니면 잡생각을 할까 마누라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본다고. 저 사람이 지금 깜빵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계엄을 괜히 했다. 에? 계엄을 괜히 해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렸네. 그런 걸 생각이나 해볼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까? 난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죄를 예수님 핏불에서 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가 저 세상 가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다 뽀록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때린다면 우리 목사라고 살아남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성막 예배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때까지도 알려줬지만 이번 주에 이 앞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특별히 이 속죄에 대해서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에 대해서 2-3일 정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걸 했냐면 우리가 매주에 이런 말씀들이 조금씩 나오지만 이렇게 전에도 못 깨달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일날 대제사장으로서 한번 이렇게 속죄를 행하는 거는 단체 속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사함 받으려면 개인의 제사함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이걸 행합니다. 매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피도 안 뿌려요. 우리는 매 주일날 예배 때 예수님 피를 몇 번 뿌려요? 31번 뿌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24번 아침에 12번 저녁에 12번 하루에 24번 예수님 피를 뿌려서 죄를 없앱니다. 그건 제사장으로서 제가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는 사명은 그래서 저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으로 하는 거는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 속죄 제사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로 하는 사명은 선지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는 것은 제사장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하는 속죄, 개별 속죄는 언제 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속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건 몇 번? 한 번이면 족하다. 이 피를 흘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에 개별 속죄가 가능하다 그 말이요. 만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피를 뿌리고 뭐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효능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놓은 피가 있어. 이거는 한 번만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 번 피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정하신 것은 한 번이라고 성경에 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게 8번 나와요. 8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개별 속죄가 있다. 그래서 개별 속죄의 방법은 뭐요? 개별 속죄의 방법은 뭐요? 피를 뿌린다. 단체 속죄의 방법은 여기에 나오죠. 단체 속죄의 방법은 뭐요? 피를 흘린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힌 거예요. 박 목사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피 흘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속죄가 되려면 피를 뿌려야 돼요. 내가 진짜 제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피를 뿌려야 된다고. 근데 이 피를 뿌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은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요. 그죠?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철통같이 믿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뭘로 뿌려요? 손으로 뿌리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한자 가르쳐 줬잖아. 한자 어디 갔어? 이거 한자. 이거 오늘 새로 만든 한자입니다. 이제 사자성어는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만들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구 듣구. 이거는 뭐냐? 입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자, 인구 듣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인구 듣구로 합시다. 인구 듣구. 이거 시인할 때 인자입니다. 인구 듣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항상 한자를 쓸 때 있잖아요. 중국어 한자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목적어나 주어가 뒤에 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 때, 한자를 만들 때. 여러분도 사자성어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중국어 성경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인터넷에서 중국어로 가갖고 중국에 그 성서공회가 있더라고. 거기도 중국 성서공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한자를 엄청 올려놨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뭐요? 인구 듣고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이신득이로 생각하면 돼요. 이신득이. 이게 이신득이 갖고 이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이 뜻이에요. 이신득이는. 인구 듣고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걸 한다 이 말이요. 인구 듣고. 인구 듣고입니다. 인구 듣고. 거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방법은 손으로 피를 뿌리면서 뭘로? 입으로 외친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가르쳐줘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를 뿌리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손으로 피를 뿌리면서 오른손으로 피를 뿌리면서 손가락을 펼쳐서 피를 뿌리면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외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인구 듣고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몇 장 몇 절? 로마서 10장 10절. 텐텐입니다. 텐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양심이 찔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 우리 기독교는. 2번을. 1번은 철동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꼭 나올 때 뭐가 있냐? 피를 흘렸대. 이 말이 나와. 들어봤죠 여러분? 피 흘렸다고? 이거 들어봤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 진짜 중요한 건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뿌려야 돼. 이게 모든 성경의 방법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한 단어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냐? 여기다 적어줄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가서 경배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언약궤에 왔습니다. 이 언약궤에 있는데 속죄일 날만 여기를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만 돌아가신 거야. 여기다 피를 뿌립니다. 위에다가 3번, 언약궤 위에 7번, 언약궤 정면에다가 7번 이렇게 해서 14번을 뿌려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 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속죄일 날만 속죄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걸 속죄서라고 특별히 불러요. 이 언약궤 덮개를 말합니다. 덮개라고 잘 안 불러요. 속죄서라고 불러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경배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